지난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애틀랜타에서 좀 힘든 일이 일어났던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 있었어요. 밀워키에서 한 가족이, 딸이 여러 대 있더라고요. 놀러 왔는데 다운타운 관광을 갔다가 말타를 타고 여행지에서 이제 떠나기 위해서 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머니, 57살 난 어머니가 플랫폼에서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실신을 했는데 기차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타 기차가 쫓아오니까 28살 먹은 KT라는 딸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기차 앞으로 뛰어내려가서 엄마를 기차와 기차 두 선로 사이로 끄집어내고요. 자기도 엎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는 기절했다 일어났는데 다친 데가 없고요. 샥만 겪으셨고요. 딸은 어깨가 차 선로에 부서지고 발이 부서지고 갈비가 부서지는 사건을 입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딸도 살아서 얼굴에도 철과상을 입었고 좀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깨어난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한 청년 하나가 플랫폼 계단에서 막 뛰어내려오길래 기차가 오니까 빨리 타려고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자기한테 뛰어와가지고 자기를 확 밀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 밀어버렸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크리스토퍼 블루클린이라는 이 젊은이가 28살 먹은 젊은이가 붙잡혔어요. 붙잡혀서 이제 형을 치르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귀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청년은 혼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저스티스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일 때문에 그 가족이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은 밀워키에서 조지아에 여행 왔는데 조지아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묻어줬으면 좋겠다. 아마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의 행동은 정말 잔인한 행동이었는데 죽어라 하고 기차가 오는데 미룬 건데 어떻게 보면 총으로 쏘는 것 같은 그런 짓을 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이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그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17명을 사살한 19살 막은 파클랜드 플로리다 학교에서 난사했던 학생에 대한 신문한 내용이 나왔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꾸 죽여달라고만 그러는데 그보고 이제 신문하던 형사가 묻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러자 내 안에는 마귀의 소리가 있다.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죽여라, 파괴시켜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냐? 가만히 있으면 안다. 나의 어두운 곳에서부터, 내면의 어두운 곳에서부터 그런 소리가 들어오고 그런 말을 해서 나 그 말에 따랐을 뿐이다. 이제 나는 존재의 가치가 원래 없는 인간이니까 죽여 없애버리면 나 죽으면 그뿐이다. 뭐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보면 암담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착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세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들여다보면 세상에 끝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보이려면 인간이 거룩해져야 되고 인간이 착해져야 되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건 틀림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서로 돕기 위해서 애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중국도 군비를 증강시키고 막 국민의 막 돈을 갖다가 막 군비 증강하는데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전을 받아서 미국도 어마어마한 돈을 더 증강해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소련은 군비에 돈 쓰는 걸 아주 유명한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군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비를 쓰는 거 절반만 써도 이 시간도 굶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수천만 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지구 반대편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아이들이 밤에 들어갈 때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막 길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꼭 밤늦게 밥을 조금 먹여서 재운다, 음식을. 안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그런 수많은 수천만 명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 들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구에 희망이 있겠느냐? 없다. 인간을 보면 희망이 있느냐? 없다. 그럼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인간의 지식이,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을 영원히 살릴 날이 오겠느냐? 그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과학 가지고 전 지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참 한심한 것은 이제 인간의 손에 지구를 몇십 번이라도 전체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들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 몇몇 사람들의 손에 그것이 다 들려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밟고 살아가는 지구는 정말 발 뻗고 잘 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럴 만큼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류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고 갈수록 정말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뛰어가는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타락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멀리서 체험할 수 있는 지구상에 사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오늘도 본문이 62장입니다만은 지난주에도 또 이사야 내용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내용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평가하심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평가하십니다. 첫 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이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예배는 우선적이라. 그리고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장 첫 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이들은 예배에 실패한 자이고 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한 자이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제물을 드리고 무슨 제사를 하고 그렇지만 이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없는 자를 학대하고 쥐어짜고 각자 자기가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얘기한 대로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고 없는 자를 돌아보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등에 전 세계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웃적 속과 마찬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깨닫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말을 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이 백성을 훈련시키고 때리겠다, 심판하겠다. 결국은 나라를 없애고 남의 나라에 포로를 잡혀가게 하겠다. 하나의 비장의 각오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대로 주변에 있는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판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나라도 잘했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쁩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께 배역하고 패망할 나라라, 벌받을 나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사자성어로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그러면 표현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은망덕입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이사야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아 딱 3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 왕 바로로부터 빼주시고 물을 가르고 홍해를 나왔는데요. 홍해 나오고 나서 그 물에 애굽 군대가 수장되니까 북을 치고 찬양하고 출애굽 15장에 놀라운 예배, 그냥 감동적인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장의 뒷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을 일로 끌고 나오셨냐고. 그 은혜를, 그 감격을, 포로됐던 삶을 수백 년 살다가 빠져나간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리는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한마디로 불평과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그런 삶이다. 그들 중에 장정 60만 중에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을 누렸던 자가 2명밖에 없다. 때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절망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났더라, 마음으로 떠났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2장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다는 말씀과 책망과 그들이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뒤에 희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들에게 복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끝내는 내 백성을 복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심이고요, 결국 오늘 본문 날짜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배은망덕한 백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뜻이 이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희망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가 39장을 지나가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계속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 희망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만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진짜로 복을 받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2장 첫 절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 같다. 제일 먼저 시온, 곧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풀어 말씀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처음에 선포된 내용의 배경이 바로 첫 번째 수신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배역하고 배은망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교인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셨다 약속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라. 오늘 2절에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물론 뒤에서 헵시바나 뷰라라는 새로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에 나는 하는 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 누구냐.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사야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다는 얘기다 하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다 하는데 100%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2장 말씀을 나누는데 61장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나와 같거나 마음으로 멀도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던 내용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어느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 날 이사야서를 받아서 뒤지시더니 두루마리 피셨겠죠? 61장 앞부분을 읽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61장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이 읽으시니까 이렇게 들으면 이제 저 말씀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랍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장황하게 이제 말씀이 이제 풀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현장, 너희 앞에, 너희 삶 속에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예수님 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이 이해가 가고 믿어지고 귀가 있으면 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61장에서 그리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그것을 맞추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계속되는 62장도 반드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올 때 쓰일 때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남바가 없습니다.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 시작해서 끝까지 66장까지 그냥 남바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1장, 62장 이 장이나 절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61장에서부터 계속되는 말씀이구나.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계속되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 인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복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요, 인간은 그런 영광을 이룰 만한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이후에 7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더러워진 인간, 욕심 많은 인간, 죄 많은 인간이 그 모든 죄와 욕심과 그 죄의 본질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미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리 주셨다.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게 뭐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보고 믿고 아는 것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더 많이 믿고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난 2000년간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가 오늘 이사야서 62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어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전 세계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며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오늘 그런 시각에서 같이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도록 추구하십니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원한다. 그리고 2절에는 뭐냐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에 무엇이 붙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는 보통 세상에서는 나라의 영광이 뭐냐면 힘입니다.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느냐, 국토는 크냐, 국민은 많느냐, 세계를 다스릴 만한 문화적 영향력이 있느냐,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할 때 다른 걸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그런 힘이 아니고요,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 요즘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정말로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인 것은 뭐냐면요, 도움을 잘 주니까 좋은 나라입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되면서 미국에서 저는 빵 먹었거든요. 가난했던 시절에 옥수수빵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나눠주면 트럭이 와서 그거 주고 갑니다. 동네에서 가게가 없고 카스테라가 없을 때 그 빵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맛이 없는 빵인데 그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 미국의 힘을 느꼈어요. 도와주는 나라. 미국 그럼 무엇이든 도와주는 나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의이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부족한 자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반대 모습이 일어난 거죠.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이 원래의 뜻대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의의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 가운데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가장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한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힘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요, 전제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모든 인간이 그 거룩과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최고의 인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원래 창조했던 모습, 그 최고의 인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타락한 자녀의 형상이 하나님과 같이, 예수같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런 영광을 추구하는 분이시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바치고 열심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들의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드님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신 일이고 바로 그 백성의 영광을 추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쉬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라.
6절에는요.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너희는 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이 뭐냐 하면요.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깨워라. 이런 일. 물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쉬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성벽을 쌓아놓고 성벽마다 망루를 만들어 놨어요. 높은 곳에서 적군이 쳐들어나 보고 만약에 파수를 보던 자가 다들 자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럼 매국노입니다. 어떡합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종두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오늘 그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의를 위해서 목숨 바쳐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그렇게 해서 노력하시도록 소리 지르고 파수꾼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열심히 하시구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백성의 열심이 되게 하라. 나의 백성들이 그런 열심으로 살라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열심히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동참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또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바치셨고 오늘도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이 오늘도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진짜 참된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오늘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에스겔서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고 구원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향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음은 관심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신앙인이 갖는 첫 번째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구하시는 일이 뭐고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오늘 6절 말씀은 그것을 기도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 끝까지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요.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의 백성들의 거룩함과 공의가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다. 이제 그 백성이 할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학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더러워졌을 때 참을 수 없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재물을 판다고 막
성전 안에 시끄러웠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나 당시에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노끈을 만드셨고 좌판대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의 정말로 겸손하심, 평화로우심, 인자하심, 그런 모습에 비하면 화난 모습이죠. 막 뒤집어 엎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르기를 내 집은 내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더라. 장사꾼들의 중심을 만들었도다.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오용하고 낙용하고 악용하고 모든 잘못된 방법으로 쓴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 백성의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내 백성의 찬송하는 것이라, 교제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제사하는 것이라, 어떤 단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은 가로이다 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그 가로에는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은 내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라, 딱 기도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얼마나 맞붙을 수 있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길인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관계에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하는 내용과 그런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기도가 냉랭하게 식어졌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짧게 했던 내가 기도 생활을 보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이거 회복돼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나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특별 새벽 기도를 자주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자. 연초에는 시초부터 새말까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또 중간에 언제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거냐? 우리 방학 끝나고 나서 하자. 얼마나 세상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특세합니다. 연말에 해야 된다. 연말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연말에 특세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1년 내내 특세해야 됩니다. 1년 내내 24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바라시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거기까지 못 갈지라도 특세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는 기도의 열기와 모든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나의 믿음의 열정이 기도로 인생을 승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로 승부했는데 인생에 실패했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 본문 62장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계시냐, 그것을 기도할 때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주님 따라가는 복받은 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몸을 들여야 한다. 마음을 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여야 한다. 재정을 들여야 한다. 인생을 들여야 한다. 그 인생을 무엇을 위해 들여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들여야 한다. 그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인데 그 영광에 동참 안 해버려요. 내 인생 따로 있어. 그럼 그 영광을 함께 가고 함께 누리는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한다 그래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게 많죠. 예,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여기서 기도를 교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교회를 시작하면 왜 해야 될까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할 게 많죠. 기도가. 그걸 제가 했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진짜 지지 마시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의외로 심플하셨어요. 이제 기억이 나요?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요. 예, 비춰주시면 찾으셨어요? 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말씀 하나 딱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잘 우리가 하는데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성문으로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문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가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요, 성문 안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 때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명이 없고 목적이 흐려진 교회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분 일어나고 안에서 썩고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기적인 교회, 집단 이기주의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다 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셔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라 그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는데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늑대가 우글우글 하는 것 같아 양을 보내면서도 자신 있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늑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나갑니까? 백성들을 위해 길을 닦습니다. 밖에 나가서. 예. 길을 닦는데 그 길은 백성들이 올 길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요.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인프라를 닦아내는 전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불처럼 타는 그 복음의 영광과 기쁨과 누리는 것 때문에 나누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견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라면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진짜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안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의 본질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을 변질시켰습니까? 자기들 돈 버는 것으로, 자기들의 영광을 갖는 것으로, 자기의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깊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기심, 욕심 쪽으로 돌아서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 재산을 바쳐, 내 삶을 바쳐, 내 노력을 바쳐, 내 시간을 바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늘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동네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딴 것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만 위한 길을 들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살아오면서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흥황하게 일하고 어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 안에서만 만족하고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했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핍박받고 로마 황제들이 막 핍박할 때는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살았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끌려가더라도 전도하는 목숨 건 성도들이 되었거든요. 기원후 313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핍박받던 종교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존경받는, 또 전 국민이 안 가면 안 되는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제국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점령했을 때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시민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한다, 이런 선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 그럼 기독교가 갑자기 커졌다, 좋다. 반대로 갔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졌는데 진짜 교인이 사라진 거예요. 사제도 많아졌는데 진짜 사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역사를 보면 진짜 사제들은 전부 사막 나가서 사막 성장합니다. 사막 돌기둥에 올라가서 밥 올려주면 두레박으로 길어서 먹고 혼자 수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도 그 시대에는 깨어있는 목회자, 깨어있는 사제들이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30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세계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자식이 사제, 오늘날 목회자, 목사가 되는 것을 한 나라의 장관이 되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관보다 힘이 있고 장관보다 부자고 장관보다 존경받고 장관보다 멋있는 게 사제 자리들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사고 팔았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우리가 압니다. 나라에 있는 돈들이 교황청을 중심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하니 나중에 교황청이 강해지고 왕을 띄었다 붙였다 하는 자리가 되어버릴 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가 변질돼 버렸고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세기 1600년대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가 틀린 것을 교회 문에 95가지 조항을 못 받고 일주일 내로 전 유럽에 휩쓸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했던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타락하면 안 된다, 세속화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닮아버리고 세상같이 살아가는 교회를 보면서 말씀이 있었는데, 용기 있는 사제가, 용기 있는 신부가 대항해서 일어나니까 일주일 만에 번져버렸어요. 불같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가 시작된 거죠.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천주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개신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후배들, 마틴 루터에게 직접 훈련받았던 후배들의 대표적인 제자가 필립 멜랑톤이라는 분이십니다만은,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요, 마틴 루터의 새롭게 배운 신학을 가지고 대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아닌데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걸 체계적으로 교리화하자, 그래서 도그마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믿음이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것이고, 그런 걸 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 잘해준 건 고마운 일이죠. 천주교는 이렇게 틀렸고 실제 성서에 입각한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걸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평생 그 작업을 해가지고 교회 리더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나타난 게 뭐냐, 교회 리더들은 공부 잘하고 도그마 잘 이해하고 그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롱 스토리 숏, 역사에 보면 그럼 어떻게 됐느냐,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교회가 싸늘해졌습니다. 교리는 동의하고 교리는 지킵니다. 근데 그들이 과거에는
태어나면 천주교회 가서 제일 먼저 아이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세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7개 성례를 지키고 은혜의 떡을 떼어 먹어야지 그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세 받는 것이 세례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리에 동의하면 내가 그냥 구원받는다 하는 형식적인 종교로 바꿀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로 교회가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요, 열정이 없어집니다. 무슨 열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어집니다. 그게 사라진 그 결과가 뭐냐면 선교 안 하는 거예요. 선교를 전혀 안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독일에서요,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분이 다른 나라에서 종교 핍박을 위해서 도망온 300명을 자기 땅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헤른후르트라고 이름을 지어서 헤른후르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500여 명과 함께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보자. 교리에만 동의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 성벽에 파수꾼을 세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요, 그들이 교대로 기도하는 기도팀을 형성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마큼 했느냐면 그 뒤로 100년간 합니다. 100년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중에 많은 가정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 500여 명이 있던 그 성도 중에서 226명이, 그러니까 1732년에서 1760년까지 그 공동체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226명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나간 지역이요, 그린랜드 북극입니다. 남아프리카 부시맨, 남미 자마이카, 수리남, 북미 인디언, 이라크, 이런 세계 당시에 굉장한 오지들로 들어갑니다. 비행기에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을 통해서 3057명이 침례를 받고 6125명이 전도가 됩니다. 1800년에는요 총 24,000여 명이 신자를 얻습니다. 500명 교회입니다. 아무도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는 그 시대에 딱 말씀을 붙잡고 호련히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에게 대부라고 부르는 바르넥 박사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20년간 했던 선교 사역은 이후 개신교 전체가 200년간 실행한 선교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사야서 60장 6절로 7절 붙잡고 62장 6절로 7절 붙잡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그다음 그 말씀대로 그 가족들이 나가서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는데 200년간 모든 교회들이 한국보다 더 많이 해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냥 말씀이 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떨어져서 그 공동체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은 변질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은 또 교회는 때에 따라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속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확연히 붙잡히고 말씀이 끌어갔을 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비전 교회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쉬시지 않을 만큼 열정적으로 당신의 열심 속에 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세상 구석구석 속속들이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비전교회가 10년 동안 지나면서 4분의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또 17분의 선교사님을 후원합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들은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분은 한 분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이십니다. 저와 교회는 그 사명을 들고 나가실 분이나 그 사명을 들고 삶의 현장에 뜨시는 분들을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다해서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 할 것입니다. 또 그리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